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없고요. 누구나 다 행복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돈보다는 명예가 있어야지, 또 명예가 돈보다도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뿐이에요. 자기네들 생각뿐이지 실제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인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리 아닐 수도 있지요. 그렇죠? 진리 아닐 수가 있어요. 오직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이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일러주신 그 길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병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자유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그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머물면, 그렇게 조건을 딱 달고 있어요. 너희가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병이든 물질이든 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너희에게 내가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으로 너희가 내 말에 머물면, 이렇게 조건을 딱 붙이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각자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일 뿐이지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물질이든 병마든 어떤 것이든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아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너희 안에 살고 있다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실제로 경험했던 치유
치유 사역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면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수많게 당신이 경험했다고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그렇게 당신의 간증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치유 사역자에 굉장히 대가거든요. 케네스 해근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어떤 병자든 어떤 문제가 있던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변화시키면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빠져나오는 것을 당신이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도 그렇고 의학계에서 보면요, 불치병이라고 하고 또 이런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나 또 아무리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학계에서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증상만을 완화시키고요. 그러니까 통증을 이제 완화시키면서 그에 대한 약만 투여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끔 보시는 또 접할 수 있는 정신병들 있죠. 정신병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을 바꿔나가면,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핵심이 생각이에요. 예,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 케네스 목사님도 어떤 불치병이라고 하는 정신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을 바꿔나가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계세요. 그분 책에 그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면 참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잘 아신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 자식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자식을 아는 엄마가 더 잘 알잖아요. 역시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의 길로 가는 것,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고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참 불행한 인생이야, 나의 삶은 참 불행해, 이렇게 어떤 낙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가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내 자신이 문제일까요? 내 자신이 문제죠. 그럼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 지금 계속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딱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요, 처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러지를 않거든요. 이게 정신병자라고 할 때에도 어떤 때만 심하고 또 덜할 때가 있고 우리하고 똑같은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정신병자라고 할지라도.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어떤 생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껴요. 정신병자들이. 그러나 이렇게 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백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네 의지대로는,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있는 분들의 자신의 자의식으로, 자기의 의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치유하는 사람들, 또 어떤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사역자들이, 그들이 조금 정상으로 올 적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변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해서 그 정신 이상자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렇게 늘 주입을 시키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시킬 때에 아무리 정신병이 심하다 할지라도 차츰 회복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은 100% 마귀의 짓이에요. 정신병은 100%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생각이 마귀에게 잡혔던 것을 말씀으로 차츰 생각을 변화시키면 그 정신 상태가 말씀으로 입각하여 차츰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래서 정신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떤 분야에서 침식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분야가 더 확장되면서 엉뚱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행동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우습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보이죠. 그런데요,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고 이상할지라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유에 그 사람들은 충실할 뿐이에요. 충실해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 보기가 조금 이렇게 드문데요.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도 이제 종종 보았거든요. 한겨울에 태양이 커다란 선캡을 쓰고 다녀요. 한겨울에. 이상하지 않아요? 한겨울에 막 춥고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데, 그런 한겨울에 태양이 커다란 선캡을 쓰고 손등에는 희한한 스티커를 붙이고 발등 같은 데는 볼펜으로 뭐 세모나 아니면 이상한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다니는, 아주 누가 봐도 이상한 모양을, 아주 우스운 그런 모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죠. 아까 제가 제물포에 그 어떤 우리 노예 차주를 찾으러 이제 전철 타고 갔다 오는데, 거기에도 아가씨 같은데 한 20대 초반 되는 것 같은데, 이 옷차림이 희한하게 있고요. 또 신발도 슬리퍼 한쪽은 털 달린 슬리퍼, 한쪽은 그냥 맨 슬리퍼, 이걸 신고 이렇게 손등에다가 문신을 희한하게 한 거 하고 다니는 사람도 당연히 이렇게 아가씨를 봤어요. 그분도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지만 자기가 생각에는 자기 행동에 스스로 아주 충실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과거에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주 겪은 커다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
싫어하고 혹은 꺼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요한복에 보면은 마치 강력한 햇빛이 내릴 때는 정오를 택해서 우물가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같이, 그 수가성의 여인도 그 인생에 얼마나 굴곡이 많았습니까? 슬픔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어떤 수치라고 생각했던 것을 나타내기 싫어서,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사람들이 잘 왕래가 없는 정오의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 우물가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멘. 이처럼 정신 나간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요, 자주 만나서 또 어떤 자신의 입장을 공감해 주려고 하고 좀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요, 온정씨 알 때는 대화를 해요. 그때 그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보세요? 당신이 어떤 머리에 뭔가 쓰고 싶다라고 그러면 차라리 모자를 쓴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참 좋겠지요. 당신이 이렇게 한겨울에 선캡을 쓰고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 지나간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당신을 보았을 때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캡보다는 정상적인 모자를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물어주면 대화가 열릴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요, 남자들을 만나면 좋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어디를 가나 다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자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가능한 취향이 커다란 모자를 내가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귀신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자꾸 괴롭히는데 내가 손에 스티커를 붙이고 팔에 그림을 그리면 귀신이 활동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손등에 스티커를 붙이고 발등에 그림을 그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의, 우리가 정신 나갔다고 하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 미친 사람, 저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사람으로 보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정신 나간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네,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우리가 행복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을 씁니다. 그리고 열심히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 방향을 정해놓고 충실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 진리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해되시죠? 우리는 우리 일에 충실하고 돈을 벌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방향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진리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도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정신 이상한 자라고 보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는 방향이 달라, 당신은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어,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나 역시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신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충실하게 사는 것이나 보통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를 행복해 하고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하는데,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하면은 참 제자가 되어서 너희가 병마나 어떤 사건 속에서나 어떤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에서도 너희가 자유롭게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진리 아닌 다른 무엇인가 억압받으면서 공격받고 또 속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봤죠?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예, 상담 용어거든요. 이게 내 자신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말씀에 딱 들이대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으면은 내가 생각한 것을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교정도 하고 또 수정도 하고, 방향이 다르면 방향을 바로 잡아서 내 생각을 말씀 위에, 성경 말씀 위에 다시 세팅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나의 생각을 세팅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가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누리라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그 복을 쟁취하는 것은, 이거는 구약 개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권세를 되찾아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 자들에게 참
제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구하고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믿고 너희가 누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는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를 돈에서 명예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운명론을 믿고 살고 있지만 또 혹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당신의 뜻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인 말씀에 따라서 바꾸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능력이 있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경 말씀 따라서 잘 세팅된다면 우리 모두는 모든 것에 자유를 경험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란 확신을 가집니다. 할렐루야.